제가 이 외부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저를 소개를 이렇게 과찬을 하신 목사님 처음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기대가 크실 텐데 주께서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노회 부석이었고 목사님이 노회장이셨습니다. 제가 저희 노회 15년 됐는데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뵌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니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1년 동안 부석이로서 노회장 목사님 보시면서 이분이 참 어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께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목회자의 모임인 노회 임원회 할 때마다 또는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이분이 참 어른이시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제가 가지고 참 부족했지만 목사님 잘 목회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것처럼 생기기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다 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옳고 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목사님께서 항상 충격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사역들을 나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에 저는 모시기 힘든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안 돌아다닐 뿐이고요. 목사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가진 몇 가지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런 목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같이 말씀 나누게 되어서 또 우리 어른 목사님 제가 마음에 그렇게 모시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비전과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헌신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이 아닌 이것에 담겨있는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을 저희들 믿음의 눈여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겠사오니 그 마음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주의 종들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생뚱맞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알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반석이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 입장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죠. 주님은 내 교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네. 교회는 애초부터 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들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실 테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니까 주님이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를 보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홍상비전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도 안 되고 교인들 교회도 안 되고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개척할 때 누가 땅 헌납했나요? 그 사람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의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베드로가 그물 싣고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거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고요. 때가 어느 때고 시간이 언제면 이거 언제 어떻게 어디에 가서 고기 잡아야 하는지 그물 내려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공이 뭐였죠? 목공이잖아요. 목공. 그러니까 이건 30년 동안 목수 아들로 살았으니까 바다에 대해 뭘 알겠어요? 네? 고기 잡는 건 뭐 알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요 표현이 뭐예요? 요 표현이 지금 어디서 지금 깊은 데로 가라 마라 이런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갈릴리 밑바닥에 뭐 있는지도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배를 불러가지고 그 그물을 겨우 이제 옮겼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사건인데, 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교회는 언제 세워질 거였죠? 주님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그렇죠? 주님 계실 때가 아니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 교회는 이런 거야 이거 좀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부활 후 세 번째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다 이 말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천사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 가면 부활하신 주님 뵐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는 이미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인 거니까 제자들은 기대에 가득 찬 거죠. 부활하신 주님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도착했는데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됐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 중에 승질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오랜만에 우리 여기 왔다. 아니, 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는 나 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하고 간 거예요. 어부가 된 게 아니고 주님 만나러 갔다 안 계시니까 고기나 한번 잡아볼까 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도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가에 간 거죠.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이번에는 뭐라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사실은 이 제자들이 참 둔하죠. 이 주님 목소리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럼 주님이다 해야 되는데 그물 내려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그때 잡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았대요. 왜 이 표현을 썼어요? 다른 때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죠. 모나미 사장님이 문구를 통해 복음 전하려고 첫 번째 볼펜에 이름을 1호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물고기였는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제부터 너희들이 잡게 될 물고기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물고기들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세울 교회에 그대로 머물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요 물고기의 숫자와 큰 물고기에 담겨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인간적인 것으로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찢어지지 않는 고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요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묻죠? 3번 물어요. 첫 번째, 너 이 사람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비교해보고 너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거예요. 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것들보다는 없어지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건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하고 비교해서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존재란다. 이거 묻는 거죠.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또 물으세요.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가 3번째 사랑하냐 물으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대답해요. 아니 그 순간에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3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요. 베드로가 뭐 생각난 거예요? 3번째 물으심으로 이 표현을 한 거는 그 3번째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걸, 주님이 무슨 의도로 했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야, 너 그랬던 거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내가 다 알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종들,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냐, 돈 있냐, 지위 있냐, 경험 많냐, 지식 많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돈 좀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좀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잘 알아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훨씬 낫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주님께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만 있으면 돼요. 내가 하는 거면 내가 그거 있어야 하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아니 이건희 회장, 전 고 이건희 회장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 하나 차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회사 하나 차려주면 하면 되는 거지. 걔가 회사 차릴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가진 게 있어야 내가 차려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그죠? 마음만 있으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이다. 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내 뜻을 믿으며 나의 종으로 살 사람들은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말이다. 너 또 한 번 너 똑같은 상황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그게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또 혹시 위협받으면, 또 혹시 곤란해지면, 박해받을 게 염려되면, 야 지금 이랬다가는 나도 잡혀가서 고난받겠구나 싶으면 너 또 나 떠날 거냐? 안 떠날게요. 그래도 주님 사랑할게요. 이젠 안 그럴게요. 이런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모세가 몇 살에 쓰임 받은지 아세요? 모세가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쓰임 받았잖아요. 모세가 80세의 나이인데 모세가 쓴 시편 90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픈 뿐이다. 이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90편. 이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연수를 몇 년으로 본 거예요? 70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부름받았다고요? 80세. 주님 다시 부르실 때 모세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부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곧 지팡이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나를 지금 왜 부르십니까? 이거예요. 그것도 부름의 사역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 땅으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사막을 횡단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40일 때, 나 능력 있을 때, 내가 다음 바로가 될 애굽의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말과 행사가 능할 그때 40일 때 제가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거를 내가 보여주었는데 그때 내가 애굽의 모든 모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그때 나를 쓰셔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지금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그때는 버리시더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죄송한데 아직 8학년 되신 분, 8학년 우선 두 분은 8학년 이제 일하실 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능력 있고 잘나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나이 40에 왕이 될 제목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그죠? 말과 이게 언변도 끝내줬고요. 행하는 일이 완전히 능통한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면 누가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폼은 잡겠지. 하나님 끌고 와가지고 지가 다 하고 영광 받아놓고 말은 그렇게 해. 아유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교회 다니면서 배웠거든. 말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대 모세가 해야 아니 저 사람이 이걸 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돼야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8학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막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 앞으로 제자가 될 우리들을 향해 이 말씀 읽히시면서 똑같이 물으세요.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해야 한단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크게 같은 말이에요. 내 양을 잘 키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이 잘 먹고 잘 크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이고 잘 치는 사역이 잘 감당되는 곳,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해서 첫 교회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첫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닐 건 분명해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응상 비전교회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 문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 없는 분 없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빼고 다 문제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그걸 문제 있다고 왜 그래 자꾸. 문제 있어야 정상이지. 정상이네 그런 거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니까 입원했죠.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뭐 병원이 이상하다. 야,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죄인, 다 죄인이죠? 그러면 여기는 죄인들끼리 모였는데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다, 없어야 정상이다? 있어야 정상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뭐냐? 다 문제 있는 거니까. 그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 있는 건 정상이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 어땠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거였어요. 이걸 주님이 딱 대놓고 명령하신 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가거든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키도록 가르쳐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하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 절대 안 되지. 내가 살아온 내가 있는데,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거 사라지지 않을 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오늘 마음 먹었다고 완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 나이를 1살이라고 부릅니다. 1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세상에서 뭐가 됐든 주님 만나면 몇 살? 1살. 조금 지나면 유치한 수준이 나오겠죠? 그 자라는 과정에 다 있어요. 아주 유치해요. 조금 지나면 자기가 뭘 다 알게 된 것 같아. 아주 유치말랄하지요. 우리 봐줘야 돼, 그냥. 뭐 3살짜리, 4살짜리가 그런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미운 4살,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조금 더 크면 외계인. 이게요, 영적인 성장 과정도 비슷해요. 그게 시간이 지나야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훈련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교육,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걸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설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주차장 넓은 교회,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소리나게 황금함에 돈 넣는 거, 거기에 과부가 동전 두립 넣는 거, 주님 보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많은 거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8학년 되면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이 나이, 그런 게 어딨어.
아직 자격도 안 됐어요. 하나님 모세 쓰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 교회를 위기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위기죠. 웅상비전교회 위기죠.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위기라고 말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되겠죠? 계속 위기라고 말하면 되지 뭐 계속. 아니에요. 그게 위기인 줄 알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수종될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언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8학년부터. 네. 그러니까 8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리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지금은 너무 젊어 주의 일을 하기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직 8학년 안 됐지만 내가 너 좀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 하나님 쓰시겠다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아직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바로 옆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빛은 있는 것입니다. 네. 학교 바로 옆에 담을 이웃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사는 청년들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교사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뭘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교사를 해, 내가. 자, 그 얘기는 언제쯤 하면 된다? 자격이? 8학년이 시작이니까, 모세가 40년 했잖아, 그죠? 한 9학년 말쯤 되면, 아이고, 제가 이제는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할 자격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사해야지. 아멘. 3분밖에 안 계시네. 어떡하나 이거? 우리가 다 교사해야죠. 아니 위기라면서요. 위기라면서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인데 그 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해요? 계속 위기입니다 하고만 있으면 돼요? 아니라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등장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는요, 주님의 설계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을 통해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자, 사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도 없어요. 선지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뭘 자꾸 보고 듣는다는 사람들 거의 1.9구단입니다. 네. 지가 본인이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뭘 자꾸 봐. 왜? 자꾸 이상한 거 듣는데 1.9구단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데 뭘 자꾸 줘요, 하나님이. 네? 뭘 자꾸 줘. 보고도 듣고도 그런 거 없어요. 자, 선지자 지금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빌립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만약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히브리 말을 못하면 어떻게 복음 전해요? 어떻게 복음 전해요? 방언을 해야지. 네? 그 사람의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 곳, 그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 예언, 이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직분 뭐예요? 목사, 교사. 성가대 교회 상황이 형편이 안 되면 없어도 돼요. 없어도. 저희 교회 성가대가 2개 있지만 제가 얘기해요. 만약에 교사들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헌신할 사람이 없으면 성가대원들은 다 교사를 가야 된다. 필요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는 없으면 안 된다. 목사와 교사. 여기에 성경에 교사는 젊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우연히 떨어지지 않아요. 그 참새 떨어진 거 주워다가 새 장사가 사람에게 한 아사리온에 파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믿음으로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야 이건 니네들이 하는 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이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웅상비전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아멘. 네. 아유 저는 지금 무슨 제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제가 뭐라겠어요. 저 뒤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여기 모이는 한 아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내가 직접 나서서 율동도 못해,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잘 못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저 아이를 품어주십시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 그것도 교사가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일만큼이나 귀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의 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신해야지. 아멘. 홍성비전교회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든든히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잖아, 그죠?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목사와 교사를 두셨으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마음 똘똘 뭉쳐서 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그리고 나도 자라가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응상비전교회 식구들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지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시설도 이렇고 가진 것도 이렇고 이게 안 된다. 청년도 많지 않고 교사. 여러분, 자,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맞죠? 아멘. 누가 봐도 이제부터 일이 일어나면 응상비전교회는 누가 한 거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40세 모세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기도하고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건 뭐 있어요? 한 영혼 구해내는 거, 하나님의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다 했는데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지금 아이들입니다. 정말 그 영혼 하나 붙들고, 그 영혼 하나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의 경내에 발 디디는 아이가 보일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멋지게 키워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시대에도, 이 위기의 시대에도, 그리고 청년들 없어도 숫자가 적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응상비전교회를 통해 멋지게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저도 기억하고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